오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동안 못 나오셨어도 책거리 하는 시간에 나오신 거기 때문에 다 나오신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이제 어느덧 12회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3개월 조금 넘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오늘 5장 20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오늘 함께 읽은 5장 19절 20절 성도 여러분, 특징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이 19절 20절로 편지가 끝나요. 조금 이상하죠? 개인적인 인사나 문안에 안부를 묻거나 또는 축도를 하지 않고 오늘 19절 20절 선언, 사명을 맡겨주는 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로마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16장 한 장에 걸쳐서 긴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문안하라고, 그들에게 형제의 따뜻한 문안을 올리라고 로마서 16장은 긴 문안으로 마치면서 마지막 축언을 하죠. 16장 27절 보시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그렇죠? 편지를 끝내는 축복으로 마감하는 전형적인 형식을 띠고 있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들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의 끝 인사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역시 축도로 끝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사이자 축복이자 축도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늘 개인적인 문안이 없습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축도도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끝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명을 맡겨줍니다.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선언의 형식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강의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두 절을 가지고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 전체를 결론 짓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단어는 첫째로 영혼, 둘째로 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입니다. 영혼, 진리, 삶. 첫째, 우리 영혼인데요. 이제 19절 보시면 미혹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가 등장을 해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었던 자들 중에 미혹되어, 여러 가지 일로 미혹될 수 있어요. 세상에 또는 자기의 욕심에, 정욕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을 3등분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 몸, 정신, 영혼. 2등분도 되고 3등분도 되는데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서 인간을 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몸,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정신,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광대한 우리의 영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인간을 나누어 볼 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몸은 고급 옷을 걸칠 수 있고 또 신분이 높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군인이라 평소에 잘 단련하여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몸이 멀쩡할 수 있어요. 정신도 한번 살펴보죠. 평소에 요가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명상도 잘 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앵자이어티 레벨도 낮을 수 있어요. 또 천성이 타고나게 긍정적이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잘 웃고 사람들과도 허허하며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몸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정신도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영혼은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몸은 멀쩡하고 정신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지만 영혼은 정말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곧장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저 몸으로, 그저 정신으로만 보면요, 이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잘 차려입고 긍정적이고 허허대고, 영혼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몸과 정신으로만 보면 아, 저분 참 잘 살고 계시는구나, 문제가 없구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몸과 정신,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영혼만 고쳐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몸도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는 그냥 영혼만 돕겠다 이러는데, 사실 사람은 통합적이고 전인적이어서 우리가 영혼을 돌보려면 몸도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통합적으로 전인적으로 보셨지만 인간을 3등분하여 몸, 정신, 영혼으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무엇을 주의하여 보셨을까요? 그 사람의 몸을 보셨을까요? 그 사람의 교양, 정신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죠.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영혼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쉽게 바리새인들과 친구가 되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몸으로만 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 그들의 몸, 그들의 어떤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영혼을 주목해 보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재림 예수께서 이제 7교회 중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는데,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 교회였어요. 아마 부유한 상류층이 다니는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여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교회의 건물, 교회의 시설,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어땠나요? 자기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부족할 것이 없는 교회라고, 걱정거리가 없는 교회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영혼은 어땠나요?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자신이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수 있고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건가요? 영혼이라고 할 때 몸, 정신보다 이제 사람을 영혼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영혼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영혼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영혼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밀쳐두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말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찼고 정욕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은 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끊어졌다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교양이 있어도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영혼은 죽었습니다. 가련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성도 여러분, 후렴구가 어떻게 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설교나 책을 통해 이 찬송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크리스찬 변호사가 아내와 딸 4명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나만 살아남았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은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우리가 함께 부르는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11살, 9살, 5살, 2살 다 죽었어요. 아내도 물에서 거의 정신을 잃고 떠 있다가 간신히 구조됐어요. 몸은 딸을 잃은 고통으로 음식조차 입을 대지 못해도 정신은 슬픔에 가득 차 있어도 그의 영혼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약속을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그 아이들 모두 내 품 안에 평안하다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몸과 정신과 영혼 다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 영혼으로 보아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제가 30대, 40대일 때 결혼식 주례를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결혼식 주례 해봤어요? 근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결혼식 주례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커플들은요 이렇게 보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직장 좋고 외모 좋고 제 기억에 신랑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잘생긴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교회 청년이었는데 다른 데서 못 보는데 화장실 가면 항상 남자가 거울 앞에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 청년을 보려면 항상 화장실 가면 봐요.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학력 좋고 직장도 좋고. 근데 이제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이제 메리지 카운슬링 하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너무나 얕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어리다지만 너무 없는 것 같고 보기는 좋은데 한마디로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커플은 눈이 초롱초롱해요. 내가 돈 벌겠다, 성공하겠다 눈이 초롱초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다 계획해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좋은 곳에 투자하여 성공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흑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살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놀랍죠. 이런 커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놀랍고 기쁩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몸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고 있는 생생한 관계로 봐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알 것은,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구원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엎드리고 돌봐야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돌본 것인가? 그 대답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단어에 있어요. 그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19절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으니까 다시 돌아서게 어디로? 진리로 돌아오게 해야죠. 진리를 떠났으니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리 하면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알레테이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추상적인 진리도 아니고 관념적인 진리도 아니고 철학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 관계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친히 몸으로 입고 이 역사 가운데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진리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진리입니다. 진리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차가운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이 충만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알레테이아 진리요 카이헤조에 내가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혹되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이키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음식도 하고 교회도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떠나 미혹하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죠.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성도 여러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신약 254쪽에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누구든지 우리 세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진리를 떠나 미혹된 자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시작점은 그 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주께 의탁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그래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윌리엄 로우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은 그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여러분이 일단 어느 사람이든지 그를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를 향하여 친절하고 온유한 모든 것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영혼을 맞춘 것이다.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 성직자들, 교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항목은 삶인데요. 이 삶이 이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전제로 되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선 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나옵니다. 20절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삶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란 일반적으로 그냥 잘 어근을 따져서 표적을 빗나가게 하다. Missing the mark. 그게 하마르티아의 단어의 기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을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삶의 표적을 주셨는데 화살처럼 표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고 항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맞춰야 할 표적, 그 목표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뭘 먹고 살라는 말이에요? 인생 한번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표적을 찢어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내 인생의 화살을 들고 다니며 쏘는 삶, 그게 바로 죄이고 그런 삶이 죄된 삶이죠. 당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하여 먼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삶, 죄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삶을 일상의 삶서부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삶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향해 욕심을 품지 말고 항상 잘 듣는 자가 되고 온 힘을 다하여 혀와 입술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가진 것으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무엇보다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불평을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처럼 절절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에게 그 관역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무슨 재미로? 우리가 그걸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종교라는 껍데기는 갖고 있으나 속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하여 죄가 하나 둘 더해지고 결국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죄와 내 살이 구분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죄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킨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형제들이 그 죄와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싸워야 함과 동시에 이런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면 안 돼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마 거의 매일매일 경험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전화로 또 얘기하면, 요즘 전화 많이 안 하죠. 그래도 어쨌든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얘기하면 즐거워지고 긍정적이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친절해야 되겠다, 나도 제너러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곁에 한 명이라도 두신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만나 얘기하면 돈 걱정, 사람 흉보고 불평하고 회의적이고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그래서 만나고 오면 나도 돈 걱정하게 되고 나도 힘이 빠지고
나도 축 처지고. 김규신 선생님이, 제가 너무 김규신 선생님을 자주 얘기해서 목사님 김규신 선생님을 알아요? 하는데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분은 아니고요. 김규신 선생님이 한 친구를 만나고 나서 쓴 일기, 제가 뭐 너무 자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이 일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1935년 10월 30일 그가 한 친구를 만나고 쓴 일기. 오늘 밤 스가모의 옛 친구를 방문하였더니 학생 시절의 단순 열렬하던 신앙은 없어지고 학문에 대한 진지한 열구열도 사라져 라틴, 그리스어 등의 고전 서적과 성서 주석책 등을 다 매각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비애를 머금고 물러나다. 저는 말마다 불평이요 남은 것은 돈 걱정뿐이다. 하나에도 돈, 둘에도 돈, 셋에도 돈. 오라 미끄러진 신자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또는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주변의 성도가 나와 만나 얘기하고 그는 어떤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말, 나의 표정,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다 약하죠. 다 허물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1cm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더 등지게 만드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진정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서 강의를 마치면서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으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뭘로 바라보자?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사람을 뭘로 바라보자? 영혼으로 보자. 저분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저분의 영혼은 괜찮아요. 저분의 영혼은 강건해요. 괜찮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이 어려움 잘 통과하면 저분의 영혼은 더 강건해질 거예요. 걱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환경은 다 좋은데 너무 걱정돼요. 너무 걱정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들,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